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삶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글귀로 들리고 내가 그 글에 쓰여진 문구들을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로 보인다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름없는 도덕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요.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가 현재 사는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의 삶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당시 종교인들의 눈에는 술을 즐기고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신성한 행위를 좇던 종교인들의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예수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에 그들은 분명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선악을 가르는 이불론적인 사고로는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한 손실, 고통, 나약함 등도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되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다면 이로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좋은 게 좋다고 평생 부족함 없이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행동은 술 마시고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렸을지라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으로 치장된 고도로 발달된 품격 있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면 그는 가장 큰 위선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육체를 가진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는 모습을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성한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육을 도륙당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가진 자는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았다고 나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것인데 만약 그 간증들이 사람들이 보는 축복으로 끝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도 그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면 자식을 버리는 것이 되듯 하나님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닌 징계로 훈육하십니다. 축복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 삶은 힘들지만 영은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